오늘의 말씀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몸으로 접해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의 탄원이 끝나자 곧장 빌닷이 발언을 이어갑니다. 빌닷도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을 비판하기만 하고 희망에 관하여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빌닷은 먼저 욥을 공격하고 이어서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 서술합니다. 2절,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의 말에서 특이한 점은 상대를 너희로 지칭한다는 점입니다. 빌닷이 말하는 너희는 욥과 논쟁하고 있는 나머지 두 친구 엘리바스와 소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빌닷이 보기에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데 논쟁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욥과 제대로 된 논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빌닷은 3절에서 욥이 앞선 대답에서 자신과 친구들을 짐승과도 같이 무지하고 부정한 자들로 매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그것에 분개합니다.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빌닷은 욥을 향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책망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나를 공격하시는 분으로 묘사하지만 빌닷이 보기에 욥이 망한 이유는 그의 어리석음과 분노 때문입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땅이 갑자기 황무지로 바뀌거나 견고하게 서 있는 바위가 느닷없이 자기 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빌닷의 이 말은 욥의 무죄 주장이 마치 창조질서, 보상의 교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과 같은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을 기초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지적대로 욥의 답변은 다소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닷도 지금 매우 격앙된 감정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돌할 때 사람들은 서로를 거침없이 비난합니다. 욥을 위로하고자 방문했던 본래 목적은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빌닷은 악인의 끔찍한 죽음에 대해 긴 연설을 시작합니다. 빌닷은 5절 6절에서 악인의 빛이 어두워지고 등불과 같이 그 생명의 불꽃이 꺼질 때 완전히 암흑과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악인은 그의 강한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의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처지가 바로 악인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욥이 악인이어서 재앙을 만나 생명의 불꽃이 꺼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험을 받아 그같이 된 것이죠. 빌닷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악인의 운명이 올무에 사로잡힌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빌닷은 악인의 발이 스스로 그물에 빠지고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은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11절에서 욥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무시무시한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릴 것이며 그 뒤를 쫓아갈 것이라 경고합니다. 악인의 최후는 이와 같지만 이러한 최후는 욥에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적용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빌닷은 12절 13절에서 재앙이 욥을 끈질기게 뒤쫓으며 그를 삼키려 하고 경고 없이 갑자기 그를 덮치려고 기다리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켜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질병이
욥의 육신을 죽음으로 삼킬 것을 암시하는 비유죠. 또한 빌닷은 14절에서 죽음이 닥치면 아기는 장막에서 뽑힐 것이며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서 죽은 자들의 땅에 버려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죽음이 저항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세력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어디 비극적인 사건을 연속으로 겪은 친구에게 할 말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잔인한 말입니다. 빌닷은 15절부터 21절까지 생생하고 장황한 묘사로 악인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끝맺습니다.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런 빌닷의 말은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통전적으로 볼 때 옳은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악인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고 지금 의지하는 것, 세상에서 가졌던 것은 심판날에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이 가득한 지옥의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소유, 미래, 자손, 명예 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사라지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의 모든 것이 썩어지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악인의 운명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한 시점 또는 특정 시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정에 본다면 악한 자들은 평안하고 번성하다가 성공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73편 3절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실감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이 부럽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을 때조차 고통이 없으며 힘이 강건하고 몸에 윤기까지 흐르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형통함이 곧 그의 의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악인들 또한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런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참된 성공임을 빌닷은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고난당하고 의인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생각과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도들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코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 별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다고 좋아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마지막 때에 결산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함을 하나님 앞에 짓고해야 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쾌락을 쫓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얼마나 큰 진노를 받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 늘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날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삶 속에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날까지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